지난달에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불멸의 전파자 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배, treasure라고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책임과 임무와 소명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쳐 계신다면, 주저앉아 계신다면, 낙심하고 계신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시는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어진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책임과 임무와 소명을 부탁받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이 세 가지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1절에서 6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동시에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그분 되심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주님은 어떻게 통치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거의 모든 번역은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내용의 흐름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서는 but,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한 이 아름다운 복음과 또 이제부터 7절 이후로부터 이제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뭔가 비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노력을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달리, 또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을
튼튼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그릇에 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배를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담으신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말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흐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 말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담으셨도다. 또 우리말 성경으로는 질그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는 earthen vessels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흙으로 만든 용기라는 뜻이죠. 혹은 지구의 재료로 빚어진 물건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아이러니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지극히 자연적인 용기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배를 너무나 일반적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왕궁에서 사용되는 그릇이 아니라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매우 값싼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불멸의 복음이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파를 향한 한 가지 어려움이 감지됩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과 임무와 소명을 부탁받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는 육신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정말 그 영향력 있게 적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적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정말 영향력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불멸의 존재들에게 이 복음을 담으셨어야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날로 쇠하여 가고 기력은 쇠퇴하고 이 육신이 연약해져가는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주님께서 복음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이 우리는 세월 속에서 낡아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깨지고 금이 가고 쇠하여 가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거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통증으로 인해 밤낮 신음하게 되고 이전엔 잘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시력이 멀어져서 희미하게만 보이고 이전엔 달려왔지만 이제는 자주 쉬었다 가야 하고 이전엔 없었던 주름이 점점 늘어나고 이전엔 모르던 서러움과 고독함을 자주 느끼게 되는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 싶지만 허리나 무릎 통증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도 인생에 남은 시간이 부족한데 마음같이 피로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한계 이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라는 표현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들어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것도 질그릇인 우리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육체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쇠로 만든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얻게 되는 몸과 마음과 정신의 흉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본 노방에서 한 6년 정도 끊임없이 외쳐왔고요. 그 이후에도 휴가 때, 방학 때 잠시 일본에 돌아가면 또 그 거리에 서서 복음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전도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왜냐?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이 노방에서 얻은 이 상처가 누적이 되더라고요. 거절감. 전도를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 저 사람 절대로 또 약속 안 지킬 거야. 그런 제가 참 싫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당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11절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취지 않는 한 고난은 멀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항상 짊어짐은, 항상 죽음에게 넘겨진 바 됨은.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희생과 통증과 눈물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오는 고난, 물질로 인한 고난, 육체적 고난 등등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살인당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매우 폭력적인 잔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짊어졌대요. 항상.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복음을 간직한 우리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낡아갑니다. 쇠하여 갑니다. 녹아내려갑니다. 썩어져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늙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깨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타격을 받고 금이 갑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임무와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구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을 담으신 것일까요? 이왕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바였다면 좀 더 영향력 있는 존재들을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와 같은 질그릇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연약하고 누추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맡기신 것일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는 이라는 것은 to, in order to, so that, because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해 주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연약함은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조건이란 뜻이에요. Not hindrance, but qualification.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Not in spite of, but because of.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군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주님 선택하셨군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만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확실히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온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구석구석을 다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절실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잘나고 멋지고 유능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큰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저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외치는 것은요, 원고를 읽는 게 아닙니다.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감격이 많겠습니까? 잘난 사람이 쓰임받는 거하고 그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이 쓰임받을 때 누가 더 감격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감격을 합니다. 왜 오늘도 세우셨을까? 왜 오늘도 강단을 허락하셨을까? 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 우리가 낡아가는 육신으로 인하여 한계를 경험하든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장애를 경험하든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잘난 것을 전제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닥인 것을 전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 천하무적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안에서 깨지지 않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복음이 불멸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8절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선 우리말로는 여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심히 좁은 공간에 놓여지는 상태를 연상케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가 아니라 좌로도 우로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좁은 공간에 우리가 밀려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고 양옆에 도움도 청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길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길목에서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마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꽉 막힌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움직여 일할 것이고, 한 손이 묶이게 되면 다른 손이 일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뭐냐? 나는 결박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국경을 모르고요, 한계를 모르고요, 시간의 제한을 모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불멸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내가 불멸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월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할 것이고, 육신의 한계가 우리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입 다물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는 여러 곳을 다니며 전할 것이고, 병약할 때는 병상에서 주님을 증거할 것이고, 평화스러울 때는 마음껏 외칠 것이고, 환난 가운데에는 조용히 섬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저는 지난 2년 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저희 가까운 친척, 특히 저희 이모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지나가면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백수야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이 백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느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집회를 제가 캔슬을 했어요. 왜 그러냐? 집회 가운데 물론 꼭 와주십시오 하는 곳들이 많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손에게 제가 굴복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시 사역해도 된다 하시면서 열방을 여실 때까지는 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재워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집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받아도 안 가요. 왜냐? 아직은 주님께서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먹고 사세요? 모든 것을 다 끊었어요. 제가 하는 것,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준비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언바운드 예배 준비합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일본에게 보내는 편지를 녹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재정적인 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까운 친척 이모부께서는 저에게 백수야 그러세요. 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난 2년 반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께 저의 삶에 부어주신,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제 삶에 넓혀주신 사역은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왔던 그 어떤 사역보다도 넓고 깊고 이 한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손이 묶이면 발로 일하면 되고요, 한 손이 결박되면 다른 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몸으로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눈동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제 성격이 강해서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불멸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상황도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는 이 육신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가 아니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받은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호흡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처음부터 부름을 받은 조건이 철인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복음이 불멸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말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아포루메노이, 즉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나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 사실 답답한 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근데 이것을 정확한 번역을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나도, 육신의 기력이 바닥이 나고 재정적 자원이 바닥이 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의지했던 동지들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나도,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은 모든 자원이 바닥이 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자원은 무한계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분명히 고갈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실하심의 창고를 열고 나니까 또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하고서 내일은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는데, 내일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오늘 또 견딜 수 있어. 어제 견딘 것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고, 오늘도 그 창고는 고갈되지 않았어. 육신은 쇠하지만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가 지속되면 우리 안에 거절감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매번 체험하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버림받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에서 우리가 상심하잖아요. 믿었던 사람 떠나고 의지했던 사람 보이지 않고, 핍박 속에서 거절감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가끔 이제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많은 경험을,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한다는 것이 잘하면 교만해지기 좋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거는 말 잘 하시는 유능하신 설교자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요, 가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정말 설교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때로는 말씀을 전해도 튕겨나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 JGM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날 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자는 그런 설교를 하고 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예배 마치고 그 교회 입구에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악수하면서 인사드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거든요. 이미 얼마나 거절감이 쌓여져 가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버림받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참 많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선물을 주시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려주시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든, 꼭 그 부분을 집어주시더라고요. 박해가 거듭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소외감을 느끼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직접 찾아와 주시고 또 사람들을 소개해 주세요. 새로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말로는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원수가 가하는 타격으로 인하여 나가 동그라지다, 내동댕이 쳐지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혀가서 그 원형 경기장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사자들에게 뜯기고 여러 검투사의 창과 칼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흙 위에 나가 동그라진 것입니다. 그 먼지 위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가 동그라지고 내동댕이 쳐졌는데 내려침을 당해서 분명히 실족했을 것이 뻔한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승리를 위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공유하면 생명도 공유하게 된다. 고난을 함께하면 영광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죽음을 함께 하여야 부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침례 아닙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음을 공유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명, 부활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책임과 임무와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뒤쫓아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We pattern after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패턴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그대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파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러한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패턴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식이에요. 영광이고 생명이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반드시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present, 드리실 만큼 주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모델링 한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생명은 생명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이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생함으로 너희가 복음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수고함으로 너희가 복음 안에서 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있을 수 없으며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14절에서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을 그 부활에 동참시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럼 우리의 생명력을 전해받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그 패턴에 동참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그 한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든 외부적인 공격으로 고난을 받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하게 하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받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고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의 영생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복음이 전파되고 사망을 우리가 몸에 품은 만큼 그들은 생명으로 다가가게 되고.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된 사역의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사역의 무기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자녀가 소생되고 우리의 고생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선이란 첫째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낡아져가는 육심과 심해져가는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한 권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권면의 음성,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의 권면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권면의 음성, 응원의 음성, 격려의 음성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육체적 한계로 인해 상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약해져가는 육신으로 인해 주저앉지 말라는 뜻입니다. 쇠하여가는 몸으로 인해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돼도 낙심하지 말라. 예전과 같이 빠르게 달려가지 못하게 돼도 낙심하지 말라. 예전과 같이 대범하게 다니지 못하게 돼도 낙심하지 말라. 왜요? 그거 못해도 필요하면 하나님께 힘도 주시겠지만 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박돼도 사역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혹은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갖게 되는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폐렴, 심지어 치매까지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손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꽉 막혔어요.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거 충분해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없는 것을 봐요. 하나님 왜 묶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옛날 같이 내가 못 달려가겠어요. 무릎이 아파서 이제는 못 하겠어요. 그리고 죄책감 들고 가슴이 아프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나이 40밖에 안 돼서 이제는 쓰임받지 못해. 이제는 철수하고 후방으로 들어갈 때야.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인 줄 알고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어떠한 영향력이라든지 실용성을 따져봤다면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게 복음을 담지 않으셨어요. 잘난 사람 찾았고요. 좋은 가문 찾았고요. 좋은 배경 찾았고요. 튼튼한 재정 찾으셨고요. 완벽한 사람들 찾았겠죠. 천사들을 동원하셨겠죠. 그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질그릇에게 맡기셨어요. 질그릇. 늙어가는 존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존재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하무적이면 우겨싸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겠죠. 천하무적이었으면 나가 동그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질그릇이니까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승리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연약함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제 연약함은 그러면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써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가장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해외에 공동으로 열리는 참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그 사역하는 그러한 공동 집회 가보잖아요. 야, 진짜 목사님들 그 이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일도 잘하시고 행정으로 완벽하시고. 근데 그것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순간순간 주님 붙들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제가 공감을 한 게 두려움 씨예요. 두려움 씨. 거기서 등장하는 두려움 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Mr. Fear. Mr. Fearing. 그 사람은 두려워서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그냥 참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냥 조심 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절대로 시온산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너무나 험악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 2부를 보잖아요. 기가 막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시온산에 입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원수들에게 쟤는 건들지 마 그래요. 쟤는 건들지 마.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 이상의 고난을 줬다간 깨질 것 같으니까, 그 이상의 아픔을 줬다간 박살날 것 같으니까 질그릇에게는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이 불은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다 많이 이 부채질을 해도 불이 꺼져버리고요. 이 부채질을 안 해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꺼져가는 불, 꺼질까 말까 하는 불은요, 완벽한 균형의 케어링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고, 정확한 분량의 산소를 공급해주고 정확한 분량의 강도로 바람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요, 불은 꺼져버려요. 꺼져가는 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어차피 꺼질 거 부르지 않을게 라는 뜻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과하게 하셨다가는 우리가 상처받고 깨져버리고, 그렇다고 우리를 그냥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악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완벽한 균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너무나 엄격하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유지하시면서. 이거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거룩하심과 온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느 정도의 질그릇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더해서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원수들에게 쟤는 건들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두려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가는데 나중에 천국 가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공격 안 한 거예요. 왜 공격 안 했습니까? 잘나서? 자기가 용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무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못 건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질그릇의 특권이에요.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 동그라져 내동댕이 쳐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불멸성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담겨졌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나와 같은 존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사역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차단됐는데 스튜디오 열어서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 다 이곳으로 모집해서 사역이 확장이 돼버렸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를 이룰 것이기에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는 이들도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신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매일 왕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자연적인 노화로 인하여 낡아지든 박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낡아지는, 제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채찍들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유대인에게 맞고 이방인에게 맞고, 배는 파선해서 바다로 침몰하고, 산적에게 당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속임당하고 팔려가고, 돌 맞고 죽을 뻔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얼굴이 늙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곱게 늙은 게 아니라 많이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중해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완전히 타버린 그런 피부 색깔에다 쭈글쭈글한 주름에 딱 봐도 저 사람 인생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자연적인 노화로 인하여 낡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든 박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낡아지든, 그러니까 낡아진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낡아지든 저렇게 낡아지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낡아질수록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왕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낡아가는 과정을 여기서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미 멈칫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잠시 있었던 고난도 아니고 경한 것도 아닌데 이건 뭐지? 경험하고 계신 고난이 잠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경한 것, 가벼운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평생 씨름해온 통증도 있고, 지난 30년간 아파온 지병도 있고, 지난 50년간 고생해온 장애도 있는데 어떻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취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영원한 무거운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뜻이에요. 즉 영원한 것에 비하고 나니까 지금 받는 것은 정말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지극히 크다고 합니다. That far outweighs them all. 즉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지병을 갖고 고생했던, 20년 동안 병원을 드나들며 계속 항암 치료했다 그만했다, 항암 치료했다 그만했다, 본인에게는 진짜 긴 세월이었어요. 20년이건 30년이건 50년이건 한평생 이렇게 누워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의심될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뭐라고? 이게 가볍다고? 이게 잠시 있는 사실이라고? 50년이에요, 50년. 40년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숨막힌지 알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는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안 좋았던 그러한 그 기억으로밖에 그 기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 가니까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로드트립을 참 많이 다녔어요. 학교에 있다가 잠시 휴가 나갔을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잠시 이제 어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 그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그 하룻밤을 지내고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그 모터 호텔, 모터 호텔, 굉장히 그 세련된 럭셔리한 호텔이라고 들리실 수 있지만, 모터 호텔이라는 것은 모텔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가에 있는, 특별히 제가 자주 이용했던 모텔이 있어요. 이코놀러지라고 하는 하룻밤에 21불짜리 하워드 존슨 한 16불에 1박 지내는 그런 호텔에 옛날에는 그 제가 주로 사용했던 그 웹사이트 프라이스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프라이스 라인에 이제 제가 가격을 미리 입력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오케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룻밤에 16불, 거기 그 모텔 딱 도착하고 나면은 완전 주차장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했는데, 돌아보면 참 미국에 살 때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돈의 걱정, 학비에 대한 걱정, 부모님 생각하면서 집에 대한 향수, 그래서 참 많은 그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러한 모텔에 하룻밤 투숙하며 밤새 정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앞으로의 될 일들을 향해서 주님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하는데, 때로는 어떤 장소들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아픔이 묻어있는 곳들, 참 아팠던 현장들, 우리 삶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러한 모텔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참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 하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60평생, 80평생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모든 이 인생의 경험이 하룻밤에 안 좋았던 경험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 그 정도에 불과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건강으로 고생하는 만큼 그날의 영광은 남다를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물질로 고생하는 만큼 그날의 영광은 남다를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며 박해를 받은 만큼 그날의 영광은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고난을 받냐가 그날에서 얼만큼 영광을 얻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신지요? 고난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견딥니다. 오늘 살만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난이 끝나고, 이젠 주님 나라 가갖고 우리도 천국, 너도 천국, 당신도 천국.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잃은 것이, 주님 때문에 잃은 것이 많은 사람만큼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팠던 만큼 그 나라에선 위로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60평생 하나님 때문에 육신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입혀주실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날은 아름다울까?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신지요? 육신과 인생과 세상을 렌즈로 고난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하필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고난 당하고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고
육신과 인생과 세상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렌즈로 삼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30년이 간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이 50년이 간다 할지라도, 아니 비록 고난이 한평생 이어지고 결국 고난 가운데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받았던 고난만큼 얻게 될 영광이 위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져요. 고난에 대한 이 받아들이는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고난을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다른 고난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부모가 있고 나는 없고, 저 사람은 가정은 저렇고 왜 내 가정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게 있고 나는 없고, 세상의 렌즈로 바라보면 불행하게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영생이라는 렌즈로 한번 내 삶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셨고, 왜 그것을 일찍 거두어 가셨고, 왜 나에게는 이런 장애를 주셨고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게 하셨고, 나에게는 참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주님 감사해요. 왜냐? 그날 그것을 주님께서 갑절로 해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난을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질그릇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불가피한 쇠함과 쇠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인한 고난도 그 위에다가 영광으로 덮어 써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킬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패턴을 모델링하는 그러한 자리에 동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환난도 우겨쌈도 거꾸로 뜨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불멸의 복음 전파자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